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삶이라는 게 워낙 이게 복잡하고 이게 변수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게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어떤 삶 속에 역사 또는 뭐 시간 속에 작동하는 어떤 이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 토정 비결도 나오고 점성술도 나오고 뭐 카드 점도 나오고 다 나오고 또 이제 그건 조금 이렇게 그 예외적인 것들이니까 뭔가 좀 합리적으로 찾아보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인문학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을 뭐 자꾸 이렇게 이제 그는 인간이 살아온 사람의 흔적들이니까. 1000년, 2000년, 3000년, 수천 년 살아온 흔적들을 정리한 게 문학, 역사, 철학이니까 그런 걸 자꾸 연구해 보면 삶에 대한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연구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살면 된다, 저렇게 살면 된다, 별별 이런 삶에 대한 법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지만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맞는데 나한테는 또 안 맞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그럼 도대체가 그러면 그 이치, 법칙, 원리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모르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안정감을 갖고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안정된 이치나 법칙을 알아야 그 원리와 법칙과 이치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갈 텐데 이게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이게. 요즘 이제 제가 최근에 읽는 책 중에 보니까 재밌는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난대. 제가 전공이 신학이고 기독교이고 행정학인데 행정학은 사회과학이거든요. 사회과학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과학이니까. 뭔가 사회가 돌아가는 법칙을 규명하는 게 사회과학인데 그 사람이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책을 썼는데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나더래. 법칙을 모르겠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삶에 대해서 사실 그것이 절대적인 법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누구는 이래가 돈 벌고 나는 이랬는데 좀 폭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 대한 어떤 이치가 있을 것이다, 법칙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삶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믿고 산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착각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삶의 법칙, 원리, 이치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착각이다. 그래서 이 착각을 찾아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우리가 아는 윤리, 우리가 아는 관례, 관습 이런 것들이 이게 상당 부분 이게 착각 속에 만들어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착각이었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구나. 이게 야곱이 삶의 신비를 푸는 데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삶이 워낙 복잡하고 머리도 워낙 뛰어나고 자수성가의 대표형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야곱을 잘 보면 삶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착각을 했구나. 이걸 좀 바로잡아 가야 되겠구나. 이게 야곱의 삶의 여정이 이 착각을 바로잡아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 그걸 고치는 거예요. 밧달 아람에서 한번 꺾고 또 외삼촌 만나는 거기서 한번 꺾고 길라앗에서 한번 꺾고 또 야복강에서 또 한번 고치고 또 이제 베델에서 한번 고치고 이러면서 삶에 대한 야곱의 착각을 교정하는 수정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났어. 그래서 더 이상 야곱 이야기는 안 나와요. 야곱 이야기는. 야곱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겜에 머물렀다가 된통당하고, 그렇죠? 딸을 봉변당하고 막 전쟁 일으키고 이가 된통당하고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야곱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은 여기까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착각,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뭘 바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함께 잠깐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새롭게 꿈꾸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이 종교는 있잖아요.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이 돼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고달프니까 변수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종교 또는 뭐 신에게 이게 좀 찾아와서 뭐 마음의 위안도 좀 얻고, 막 골치 아픈 문제도 많으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문제도 해결을 받고, 그러고 싶어서 이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죠. 그렇죠? 위안도 주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고,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하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하늘에서 쏟아지고, 녹음할 사람 못 구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아주 고퀄리티의 녹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고달픈 삶을 위로해주고,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고, 그리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워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 속에 성경이 정한 목표로 나가는 과정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부르신 목적을 알면 삶이 보인다 그럴 때, 그런 어떤 은혜,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선택적이다. 누구는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가 대박을 일으키는데 누구는 기도해가지고 쪽박 차잖아. 그러니까 선택적이에요. 그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변수가 아주 많은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위안을 찾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왔는데,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요절처럼 외우는 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 아니,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 지는 게 고달퍼서 위로받고 싶고, 그 십자가 벗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풍족하게 살고 싶어 왔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럼 이 십자가가 뭐냐? 우리는 또 이걸 또 뭐 교회 봉사하는 거 이렇게 자꾸 너무 축소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게 포함이 되겠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르는 게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야기가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은,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부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공생애를 살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전 과정을 다 망라해서 너 나를 따르고 싶으면 이 십자가를 너희들도 져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로는 언제 줘요?
내 문제는 언제 해결해 줘요? 나 아파 죽겠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고지서는 자꾸 날아오고. 이걸 해결해 주셔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은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여튼 그건 나한테 맡기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예? 그 고지서를 끌어안고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병이 안 나았어. 그걸 끌어안고 따라오래요.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행이 좀 폼나게 살고 싶고 뭐 자랑거리도 좀 있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겠대요. 제가 간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는 거 아시죠? 간정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 부자 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성질 못된 인간이었는데 되게 착해졌다. 이런 건 간정하면 얼마든지 부르고 싶어. 그런 것도 인기가 없어. 예수 믿고 바닥 치다가 막 집 샀다. 뭐 이런 거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막 빌딩을 사게 해주지. 이러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싫은 거예요. 그게. 그건 성경의 가치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 예언에 대한 핵심적인 거 이사야 53장이 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연한 순 같아. 아주 나약해. 툭 건드리면 찢어지고 부러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말라 비틀어졌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방법이래. 폼이 안 나는 거지 이게. 아니 뭐 좀 뽀대가 나야 되잖아요. 예? 아니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냐 돈을 주냐. 아 나 교회 갔더니 하나님 복주가 부자 되었어요. 폼이 나잖아요. 아 그래야 너도 믿어봐. 너 골치 아픈 문제 있지. 교회 가면 다 해결돼. 그래야 뭐 전도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안 한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초기 교회 역사를 연구해서 나온 사회과학자가 쓴 게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했냐? 미스테리다 이거지.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내가 발효를 한 거래. 인내가 발효. 그 제목이 인내의 발효예요. 인내. 힘든 삶인데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했더니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무언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우상 섬기고 제우스 섬기고 아르테미스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저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성찬식도 하고 뭐 예수 뭐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예수 믿어가 잘된 놈도 하나도 없고. 예? 지금 좀 많은 짓이야 저놈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된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의 삶이 뭔가 이게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얼굴에 평화가 있고. 아 우리 같으면 막 그 얼굴이 막 고생한 게 쩔어가지고 막 수심이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이 편안한 거야. 저게 뭐야 도대체 저게. 그래서 교회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초기교회는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했고 못했고 하라 소리도 안 했대. 그런데 뭘 보고 왔냐?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이제 외갓집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오늘 첫절
9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의 외갓집이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복을 줬대. 그렇죠? 복을 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0절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런 거지. 그 전에 한번 있었죠. 그죠? 그걸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거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 나오리. 멋지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구절은 땅도 준다 이러잖아요. 네? 멋지잖아요. 뭐 야곱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온다는데 그 장밋빛 꿈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삶은 어때요? 야곱의 삶은 봐요. 바로 그 위에 8절 봐요. 8절 다 같이 하면 제가 읽을게요. 그냥 빠르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 드보가 리브가는 누구예요? 야곱의 어머니예요. 이삭의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니까 야곱을 누가 키웠어요? 이럴 때 드보라가 키운 거예요. 리브가의 유모니까. 리브가를 따라 시집올 때 따라온 몸종 같은 사람인데 이 드보라가 그래도 어쨌든 족장 집안이니까 이 드보라가 쌍둥이 태어났을 때 야곱에서 간수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죽은 거야. 그 시점에. 드보라가. 그래서 베델 아래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하고 그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알론바곳이라는 뜻이 뭐죠? 이번에 보면 곡함의 성. 여러분 성경 유일하게 몸종이 그 유모가 되든 몸종의 이름이 밝혀진 게 유일해요. 드보라가. 그리고 몸종이 집에 가정부인데 애 키우는 가정부인데 가정부가 죽었다고 고걸 한 경우도 유일해요. 그만큼 야곱에게 이게 심적 타격이 컸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뭐예요? 이야기가 뭐예요? 그 다음 15절 다음에 16절 누가 죽었다고요? 소제목 있죠? 라헬이 산고로 죽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에게 본처 둘 또 후처 둘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이 라헬이 죽어요. 그런데 그것도 죽으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어요.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라헬도 죽으면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냐? 베논이라고 해요. 베논이라는 뜻이 뭐냐? 3번 뭐라고 되어 있죠? 죽으면서 슬프다 이러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인이 죽으면서 여보 나 너무 슬퍼. 이거 핏덩이는 어떻게 그러고 죽어. 그거 쳐다보는 남편 야곱은 마음이 또 찢어지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네? 그렇죠? 이거 뭐 입에 담기도 그렇잖아요. 22절에 나오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가 루벤인데 예? 마지가 루벤인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라면 아들. 야곱에게는 부인이 둘, 후처가 둘이라니까요. 후처 중에 하나 자기 친엄마 말고 다른 엄마가 비라야. 비라하고 또 썸씽이 생겨가지고. 이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야곱 입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뭐 옆구리에서 왕이 나오고 뭐 장밋빛 꿈을 펼쳐 주었는데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거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9절 봐요. 비로소 29절에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 또 죽는 거야. 어쨌든 든든한 버팀목인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또 이제 돌아가셨네. 그 다음에 36장은 에서 이야기고 지난번에 살펴봤고 37장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형제들 간에 또 뭐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형들이 동생을 요셉을 또 팔아먹네 또.
그러고는 팔아먹고는 와가지고 뭐 동생이 뭐 동물이 뭐 짐승이 물어갔다고 또 쇼를 하고 그러니까 또 참 부모는 뭐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야곱은 또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전부 다요. 그리고 야곱 이야기가 없다니까. 꿈은 장밋빛인데 후손 중에 왕이 나온대. 현실은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가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음의 위안도 얻고 쉼도 얻고 새 힘도 공급받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펼쳐가지고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그렇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대놓고 십자가 지라고 하는 종교가 없어요. 대놓고 고난을 감수해라 그러는데 누가 그 종교에 가겠어? 우리 종교 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럼 누가 그걸 믿으려고 그러겠어?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신비라는 거예요. 예? 가톨릭에서 이걸 6월절에 파스카의 신비, 6월절이 파스카니까 파스카의 신비라고 불러요. 이 고난 속에 뭔가 하나님의 신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고난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하고 고난 자체가 유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문제 해결도 구하지만 동시에 내 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비애와 억울함과 분함과 원통함을 감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뒤집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부활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도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뭐 저희의 삶 역시 마찬가지고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힘들고 고달픈 걸 믿음으로 감내하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딴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초보자가 하는 기도고, 이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정도의 믿음의 연륜이 되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내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서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부활의 동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뭔가 이렇게 선교사도 보내고 예배당도 짓고 선교센터도 짓고 뭔가 구호센터도 짓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요구한다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하는 말이에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점수를 몇 점 받아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적주의 사회를 살았어요. 성과주의 사회를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또 그게 싫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얼마나 부자 됐는데 이게 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야. 그 예수 믿어가 자식이 얼마나 출세했는데 그게 믿음의 평가의 기준이고, 그리고 예수 믿어 가지고 아들 딸이 얼마나 좋은
며느리 사윗감 얻어가지고 좋은 집에 시집장가 갔는데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어떤 실적이나 성과나 가시적인 성과 특히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합니까? 야곱에게 펼쳐진 일상의 삶을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거는 본문을 확인해야 돼. 28장 22절 잠깐 갔다 옵니다. 28장 22절. 28장 22절.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예요. 그때 고백입니다. 자, 22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야곱의 약속 서원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요? 야곱이 11조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야곱이 기도했던 돌, 제단 쌓았던 거기다가 하나님이 집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은 적이 없어. 지을 생각도 안 했어. 왜요? 당장 매일매일 닥치는 문제 해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예배당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20년 지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제 너 부자 됐지. 그럼 내 집 지어라. 이제 약속대로 너 소원했잖아, 소원. 집 짓고 11조 내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말을 또 안 해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무슨 실적, 성과, 업적, 결과물, 가시적인 뭔가 보여지는 거 이런 거 그런 퍼포먼스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 너가 얼마나 내 백성다운 삶을 만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용을 본다니까요.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주제로 연결시키면 너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예수를 닮아서 성화되었느냐를 본다는 거지. 사기치고 탈법 불법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11조 많이 해가지고 예배당 크게 지었고 섬겨서 보내는 거 나 그거 관심 없어.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대로 좀 살아라. 나는 그걸로 너의 믿음을 평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 속에서 내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저 자신을도 해보니까 저도 좀 많이 부족해요. 저도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저보고 차갑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 따뜻한 남자인데 근데 차갑다 그러니까 그건 내 잘못이지.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뻘쭘하게 서로 쳐다보는 거 아직도 성화가 덜 된 거야. 예? 어른들이 애들이 인사를 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와서 젊은 아이들 보면 아 주일날 왔네 반갑다 인사를 먼저 하는 게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찔리죠? 젊은이들은 어른들 인사하기 전에 먼저 안녕하세요. 또 주일날 뵙습니다. 인사하는 게 그게 성화되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헌금을 얼마 냈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돈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금 1억 내고 10억 내고 100억 내면 뭐해? 법을 당해서 돈 번 건데. 그렇게 벌면 뭐해? 그거 자기 여행 다니는 데 다 쓰고 연애하는 데 다 쓰고 예?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 찍는 데 다 써놓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니까. 에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너? 그리고 어디다 어떻게 쓰고 있는데 지금? 많고 적고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얼마나 이 위대한, 정말 위대한 복음이에요. 예?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 다른 종교 어디에서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신의 자녀 아닙니까? 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무슨 실적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놓아야 된다. 사실은 그게 그 이면을 보면 사람들한테 폼 내고 싶은 거지. 안 그래요? 아, 이왕이면 좀 폼 너하고 자랑할 것도 있고 뭐 간증할 것도 있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고 싶잖아. 안 그래요? 저는 아직도 그래요. 안 그런 척 하는 뿐이지.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그랬어요. 난들 내 큰 교회 왜 만들고 싶지 않겠냐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큰 교회 만들고 싶지. 아,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큰 교회만 만들면 인정받는데.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외 없이 다 있어요. 이 목사님들 없겠어요? 없는 척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지금 초치는 이야기를 하면 뭐 태국에 가가지고 52주짜리 다 찍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목사님이나 나나 집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 인격을 내가 폼내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자존심 세우고 싶은 거,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안 해도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해. 나 없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나 없다고 전도가 안 될까요? 에이, 꿈 깨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뭐 큰 거 자꾸 뭐 해가지고 뭐 헌금 많이 바치고 뭐 그걸로 자꾸 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닮은 삶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 볼 수 있을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친구를 만나든 연애를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제자도라고 어렵게 말하잖아요. 제자도. 그렇게 제자도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 돼서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말고, 예? 내가 1등에서 금메달 따가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말고, 금메달을 따든 못하든 정직하게 경기하라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 알아서 다 거두실 거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야곱의 삶을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게 호세아 1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호세아 12장. 구약 성경. 호세아. 저 뒤로 가야 돼요. 1266쪽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제 3절, 4절을 읽을 텐데 무슨 문맥이냐 하면,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죠. 나라 이름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신에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시는 예언인데, 에브라임,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런 맥락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또 소환하는 거예요.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한번 3절만 다 같이 한번 3절, 4절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게 무슨 맥락이에요? 야곱은 말이야. 너의 조상 중에 하나 야곱은 말이야. 쟤는 날 때부터 저 발꿈치 잡은 인간이야. 저게 약탈자, 딴지 걸고, 잔머리 굴리고, 곤모술수로 지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었어. 예? 두 번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끝까지 고집부리네, 얘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져준 거야. 예? 어떻게, 예? 얘는 고집이 하늘을 찔러요. 예?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든다니까, 얘는. 예? 너희 조상이 그런 조상이야. 내가 할 수 없이 져줘서 그렇지, 내가 환도피만 불러서 그렇지, 목을 쳤어 봐, 얘는 죽었어.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예?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쫙 추진해가면 내 꿈을 이루는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나씩 하나씩 깨는 거예요. 너 계획대로 됐냐? 안 되지. 또 깨고. 응? 너가 너 삶을 통제할 수 있더냐? 안 되지. 또 한번 깨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응? 계획한 대로 좀 되니까 되는 것 같죠? 미래를 계획 세운 대로 착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죠? 해보세요.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게 인생이고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 내 삶을 확확 바꾸나요. 하나님은 뭐 대단한 뭐 천둥번개를 동원할 필요도 없어. 뭐 홍해를 안 갈라도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 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잖아요. 미국 국무성 이제 자료가 다 공개됐잖아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뭔지 아세요? 원래는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교토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교토가 옛날 수도니까. 교토에다가 그게 뭐 변기창이 있었다고. 거기를 폭파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뜬 거야. 근데 뜨려고 이제 마지막 작전을 이제 검토하는데 그게 심프선이라고 하는 민간인 행정관이 그게 커미티 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이 심프슨 부부가 20년 전에 교토에 여행을 간 거예요. 미야코 호텔이라는 호텔에서 그 교토에서 취해가지고 여행을 멋지게 마친 거예요. 추억을 쌓았어요. 그 이제 커미티 위원이 돼서 너가 가라 그래서 정부에서 가라 갔더니 교토에다가 떨어뜨리겠대. 그 위치를 보니까 자기가 묵었던 호텔에서 800m 옆에 있는 거기요. 그럼 호텔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그럼 추억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 이 심프슨이라는 행정관이 끝까지 이걸 막습니다. 막판에는 백악관까지 찾아가 여기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논리를 여기는 옛날에 수도고 뭐 문화유산이 있고 뭐 이거 이런 우리가 미국이 무식한 나라가 됩니다. 막 이런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백악관에서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다. 막 그 옆에 막 히로시마로 가라. 이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져 버렸다니까.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나가사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도시야. 비행기가 떴어. 쫙 가서 떨어뜨리려니까 갑자기 그 도시 위에 구름이 잔뜩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타전을 했지. 구름 때문에 목표물이 안 보입니다. 연료가 좀 있으니까 한번 선회하면서 기다려라. 알았습니다, 오바. 그러고 한 바퀴 도는데 구름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안 보입니다. 기름 다 돼갑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나가사키로 가라, 그 옆에. 그 나가사키로 갔어. 나가사키로 갈 때 거기도 또 구름이야.
여기도 구름입니다. 오바. 목표물이 안 보입니다. 한 바퀴 더 돌아라. 선회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그 사이에 구름이 거쳐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미 국무부의 비밀 자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사람이 계획대로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난대.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푸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지. 성경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개입한 거지. 예?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요. 어디서 문제를 해결해요? 인문학적인 법칙으로? 사회과학적인 원리로? 에이, 안 된다니까. 결국은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거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착각들을 내려놓고 야곱이 배웠던 삶의 이치들을 우리 삶 속에 체득해서 야곱은 뒤늦게 영문도 모르고 배웠지만 우리는 다행히 이 야곱을 통해서 케이스 스타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의 현실을 힘들더라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걸 잘 감내하고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내 믿음을 구현할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뭔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의 키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면 안 될 일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 마음을 담아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주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삶에 대한